이런 배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네. 지금 전광훈 목사님께서 하고 계신 이 말씀의 맥락처럼 네. 그러한 시각으로 좀 인지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한 네, 말씀 그런 좀 것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유대인이라고 네네. 별 것은 아니고 하나님 사역에서 네네. 모든 이제 주체가 있으면 또 돕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 이것은 아마 당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잠깐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정광훈 목사님도 이제 말씀을 하셨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배필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좀 전에 우리 손원배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데려다가 붙여줘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배필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지 내가 찾아서 다닌다고 그것이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서 내 옆에다가 붙여줘야지 내 옆에 앉아서 머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다가 배필 옆에다가 데려다 줘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데려다가 주면 거기서 만나서 뭐 모든 이제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와도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로 데려다가 하나님이 붙여준 것, 이것은 뭐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고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 사람만 그런 것이냐, 이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그 모든 우주 만물들이 다 돕는 것으로, 돕는 존재로 세워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의 기능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거,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 모두를, 물건이든 자연이든 사람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바로 배필로 그런 모든 것을 돕는 자로 붙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옆에 붙어 있는 그 사람, 그 옆에 있는 사람을 그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도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돕는 도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물질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돕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7장 2절, 열왕기상 17장 2절. 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5절,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기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요단 앞 그릿 시냇가로 숨기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하여서 아침과 저녁에 먹이시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역자를 돕고 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돕는 자로 하나님은 세워주신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 준다고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엘리야 선지자를 돕는 이러한 이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역자에게 다양한 방면에서 돕는 자를 세워주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배필 또는 동력자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것을 특별히 정광훈 목사님께서는 이제 배필의 원리로 이제 이 돕는 자들을 다 풀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대로 이제
돕는 배필이 된다는 그 말씀 그대로 그 성경에 나오는 단어 그대로 사용을 해서 배필의 원리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광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아담이 깊이 잠이 들었을 때 이제 즉 자신의 모든 것을 파쇄했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다시 말해서 죽었을 때 이러한 배필이 일어난다라고 전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기의 뜻이 나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탈무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광 목사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배필의 종류도 다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육신의 배필, 사역의 배필 다 살펴봤었는데요. 그 외에도 기도로 돕는 자, 물질로 돕는 자, 재능으로 돕는 자, 사역으로 돕는 자, 다양하게 다양한 방면에 이제 이 배필들 돕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 창세기 4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3절. 네,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로다. 14절입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스불론과 이사갈은 누가 형입니까? 여기에 이사갈이 형이지만은 지금 창세기 49장에서 이 야곱을 통하여서 12아들에 대한 예언을 주실 때, 그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예언을 주실 때 이사갈이 형이지만 순서가 바뀌어서 스불론이 앞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 주석가들은 왜 순서가 바뀌었느냐, 여기에 관심을 둡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18절을 한번 보실게요. 신명기 33장 18절.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볼게요. 역대상 12장 32절. 역대상 12장 32절. 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33절입니다. 스불론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모를 정제히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이사갈과 스불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것을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사갈은 토라를 연구하는 사람으로 영적 지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불론의 이 이사갈은 스불론의 장막에 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불론의 장막에 거하면서 말씀을 연구했다라고 이제 유대인 이 토라 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이사갈의 후손은 영적 지도자가 되어 가지고 시세를 안다. 아까 거기에 32절에요. 역대상 12장 32절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이제 시세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 시세를 안다라는 말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또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다. 거기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는 그 선생님이 200명이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 1장 13절을 한번 보실게요. 에스더 1장 13절. 네, 왕이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14절까지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이것은 이제 그 시세를 알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러니까 그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 각성하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에게 이것을 묻는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 스불론과 이사갈 형제는 서로에게 바로 한 사람은 영적인 배필로, 그리고 한 사람은 물질의 배필로 서 있으면서 서로 도와줬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을 말할 때 영적인 배필을 돕는 물질의 배필,
물질로 이 돕는 자를 하나님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다루신다. 그래서 영적인 그 지도자, 영적인 배필이었던 그 이사갈 보다가 물질로 도왔던 물질의 배필인 스불론을 앞서서 먼저 소개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불론이 동생이지만은 형 이사갈 앞에 지금 등장을 시켰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영적으로 돕는 자, 영적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고 영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돕는 이제 그 물질의 배필들을 하나님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우리 다음 사건으로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부터 25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이 출애굽기 18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갔을 때 이제 그 모세의 장인이 모세의 아들 둘하고 모세의 부인을 데리고 모세의 장인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모세의 장인이 와서 그 모세가 서서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주 안타까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곁에 서 있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이제 이 혼자서 재판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것을 유대인들은 지혜의 배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바로 이제 이 행정하는 일을 이제 이 관리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려가서 20절 볼게요. 여러분이 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20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21절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손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무방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보면 모세의 이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모세가 하는 그 정치적인 그 사건, 그 모세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는 이 통치 사건에 있어서 그에게 이제 그 지혜를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세가 하는 영적인 사역과 모세가 하는 그 정치적인 그 사역에 배필이 되었다. 지혜로 도와주는 지혜를 그에게 주는 지혜의 배필로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아들들과 모세의 부인, 자기 딸이고 자기 손자이지만은 이들을 맡아서 양육하고 돌보아준 삶의 배필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제 그가 지혜로 모세를 돕는 지혜의 배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지혜를 주어서 이제 우리가 읽어본 대로 행정제도를 갖추도록 만들어 준 것은 이것은 지금 이 정치 사업에 있어서 이제 이 정치권에 있어서도 아주 정말 좋은 이 배필로서 정치 제도를 확립해 준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출애굽기 31장 5절을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31장 5절. 네, 이것은 우리 2절부터 한번 볼게요. 2절. 네, 2절에 보시니까 내가 유다 지파 후울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라고 지금 말하고요. 6절 가볼게요. 6절. 예,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막을 건설하는 하나님의 이 거하시는 집을 건설하는 이 사업에 함께한 사업의 배필이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 지혜를 가지고 그 사업에 이제 동참하는 모세를 돕고
이제 아론을 돕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지혜의 배필이었었다, 사업의 배필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데려다가 모세와 아론에게 붙여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바로 지혜의 배필이 됐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준 그 식양대로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부살렐과 이 오홀리압은 모세의 그 하나님의 사업에, 영적 사업의 동력자요 배필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아까 손은배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 그 배필로 서 있고 또 우리가 돕는 배필로 서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여호수아하고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한번 보실게요. 예,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강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에요. 자, 내려가서 17절, 18절 한번 보실게요. 이제 쭉 내려가서 17절, 18절. 네,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지금 기도의 배필로 백성이 다 서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8절 보시겠어요? 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바로 아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여기에서 지금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이 보기에 너무 힘이 빠지고 연약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배필로 설 것이고, 우리가 당신을 도와주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당신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당신을 돕는 자로 우리 백성 전체가 서 있을 것이니까 제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와 삶과 순종의 배필로 이제 서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 손은배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광 목사님이 앞에서 그 사역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데, 여기에도 우리 백성들은 다 기도와 삶과 순종과 물질, 지혜, 이것으로 배필로 도와서 서 있을 수 있으면 이 사역을 온전하게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6절에서 오늘 아까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17절 18절에서 백성들이 이 친히 말한 것은, 지금 백성들이 무엇을 다짐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기도하고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돕는 자로 서 있을 것이니까, 그리고 순종할 것이니까 제발 강하고 담대하게 앞서서 진행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십시오라고 용기를 주는 정말 멋있는 돕는 자, 이 백성들이 돕는 자였었죠. 이렇게 돕는 자로 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여호수아가 힘을 내서 그 연약한 자가 아주 강한 자로 바뀌어져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사업을,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사업을 이루어갔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시는 전 목사님에게도 이러한 이 배필, 기도, 순종, 물질, 지혜, 모든 것을 관여하는 이런 돕는 배필들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압 여인 룻을 한번 보시죠. 룻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동력자였었죠. 나오미의 돕는 자였었고, 나오미와 이 룻은 삶의 배필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 다윗 왕조를 계승해가는 정말 거대한 사건, 엄청난 사건이죠. 이 엄청난 사건의 배필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정말 이 룻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엄청난 신앙을 소유한 신앙의 배필이었었다. 나오미와 룻이 신앙의 배필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룻기 1장 16절 17절 한번 보실까요?
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 여기에서 우리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이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고,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17절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17절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장사될 것이다. 이런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배필이 아닐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돕는 그런 사역자에게 그 사역자가 죽는 곳에까지 같이 함께 가겠다라는 이런 사역자가 많이 붙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본다고 하면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2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예, 룻기 2장 2절. 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서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과부가 둘이잖아요. 둘이 와서 사는데 이 삶의 배필로서 이제 이가 나가가지고 자기가 이 사건을 만들고 일을 이뤄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려가서 20절 한번 보실게요. 2장 20절. 네. 자, 나오미가 자보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자, 내려가서 22절 볼게요. 22절.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이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서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었냐? 물질의 배필이었었고 삶의 배필이었었고, 이 세 사람은 다윗 왕조를 건설하는데 아주 영적인 이 위대한 사건에 돕는 배필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러서 룻과 나오미의 물질의 배필로 다윗 왕조의 조상이 되는 영적 사업, 영적 사업의 배필로 우뚝 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사무엘 하 17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실게요. 사무엘하 17장 5절에서 7절. 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저의 말도 듣자 하니 6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저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히도벨이 여차여차히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않거든 너는 말하랴. 7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때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모략이 선치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여기서 이 다윗 왕과 후세는 삶의 배필이었었다. 그리고요, 사건의 배필이었었다. 그리고 지혜의 배필이었었고 기도의 배필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예를 들려고 하면 우리는 정말 끝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이 사르밧 여인과 엘리야도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르밧 여인과 엘리야 이 선지자는 바로 그들의 삶의 배필이었었고 물질의 배필로 이제 선지자를 도왔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요, 오바댜와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바댜와 이 엘리야가 바로 사건의 배필이었었죠. 그리고 이 엘리야로 하여금 이제 갈멜산에 이제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모이게 하고 거기에서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 귀한 정말 이 놀라운 사건의 배필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열왕기 4장에 여러분이 보시면 이 수넴 여인과 엘리사가 나오는데 바로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일용할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물질의 배필이 온전하게 붙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사건을 만들어 가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이루어 가는데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나는 정말 돕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우려고 하면 언제든지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을 지혜, 생명, 물질, 모든 시간 이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데 돕는 배필로 서 있으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져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외상이 없고 그 돕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놀랍고 크고 비밀스러운 것으로 공급하시고 채워준다라고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먹고 살만하면 성경을 연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성경을 연구하면 토라를 연구하면 토라가 그 토라를 연구하는 사람의 미래를 보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시세를 분별하고 그다음에 그 시세를 향하여서 어떻게 행해야 될까를 가르쳐 나아가는 그 이사갈과 같은 사람을 도와주는 그 스불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물질을 준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준 것은 그런 사람을 도우라고 합력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을 이루라고 준 것이다라고 이제 유대인들도 이제 그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제 어떤 좋은 사역이 있을 때 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랍비 학교에 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 하나만 하고 제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랍비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그때 6.7 지진이 났었어요. 그 지진이 났었는데 그 지진이 나서 2층이 1층으로 딱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이 고가도로가 막 무너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그 때가 있었는데 제가 있었던 그 학교는 바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학교였었어요. 그리고 산 위에 있었고 반석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기숙사도 학교도 아주 안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안전한 상태에 있었었는데 그 학교에 그 건물이 그래도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도서관에 이 책장들이 이렇게 넘어져서 서로가 이렇게 엉켜지고 그런 정도였었고 옥상의 난간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정도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적인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가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번 주간에 돌아오는 이 안식일에 바로 이 영적인 지도자 그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를 위하여서 헌금을 하겠습니다라고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학교에서 발표를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 정말 저는 놀랐어요. 지금 현재 있는 학교에 감가상각비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건물이 새 거가 아니라 얼마가 이렇게 낡았고 기계가 얼마가 낡았고 뭐가 낡았고 이렇게 해서 그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현재 있는 학교에 똑같은 학교 5개를 만들 수가 있고 새로운 학교를 3개를 지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는 일,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 여기에 정말 물질로 돕는 자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요, 마음껏 정말 엄청나게 지불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면 제가 할 이야기 참 많은데 이제 그렇게 그들은 그 물질을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돕는 자로 그 자리에 서 있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요,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영적인 지도자들 지금 그 랍비 학교에는 입학하면 랍비가 되는 과정에는 입학하면 등록금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랍비가 되는 과정에 입학하면 한 달에 600불씩 용돈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거의 35년 전이에요.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600불 그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요, 제가 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뭐 아무리 뭐 공부를 잘하고 어떠고 뭐 그런 거 상관이 없이 잘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혼자 있을 때인데 한국 사람은 저 혼자 있었는데 뭐 잘 못 돌아가니까
교수님이 저를 불렀어요. 저를 불러가지고 자기 방으로 오라 해서 갔어요. 가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나한테 그 어떤 사람이 온다고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먼저 불러놓고 너를 불러서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옆에 한 사람이 와 있었어요. 옆에 한 사람이 와 있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너가 공부하는 것을 좀 도와주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느냐. 그리고 너는 이제 이 사람이 너 공부를 도와줬는데 며칠 날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몇 시간 동안 도와줬다. 요것만 써주고 사인만 해줘라. 그러면은 된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도움을 받는데요. 그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학교에서 25불씩 그 사람한테 지불을 했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선생님이 저희가 하신 말씀이 그것이었어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선생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학생을 돕기 위해서다. 학생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라고 그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한국에 와서 학교에 있으면서 정말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알게 할 수 있을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들에게 돕는 배필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이 노력을 한번 했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도 우리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리 없다고 해도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과부가 그날 딱 아들하고 둘이서 먹을 것밖에 없는 그런 거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그것을 온전히 털어놓을 때, 내가 죽는다고 할 때, 그럴 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에 돕는 자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동력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돕는 배필로 모든 우리 이제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돕는 배필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멋진 사역을 정말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뤄낼 수 있는 사역을 만들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